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읽은 한 신문에서 경제부 기자 되시는 분이 칼럼을 썼는데 제목은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공평하지 않다. 왜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체력이 아주 좋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나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고 이 다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처음 출발부터 경제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공평한 인생이 아니다 하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우리는 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좋은 쪽에 갖춘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머리도 아주 좋고 큰 키에다가 체력도 좋고 그리고 또 거기다 더해가지고 성품도 좋고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마치 그 100m 달리기를 11초에 달리는 사람이 100m 달리기를 20초에 달리는 사람보다 50m 앞에서 출발하는 것하고 결코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 그 경제부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습관 가운데 나는 억지로 얘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공평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몸에 다 배어 있습니다. 생각 가운데 다 배어 있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기자는 잭 웰치라는 그 제너럴 일렉트로닉 그 예전에 회장이었죠.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극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미친 듯이 사는 것밖에 없다. 내가 잠시 안심할 동안에도 내 경쟁자는 그 시간에도 미친 듯이 살고 있으니까 자나깨나 쉴 틈 없이 미친 듯이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도 장담을 못하겠다. 왜냐하면은 이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내가 미친 듯이 살아도 아주 자주 실패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미친 듯이 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를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종종 일어난다. 뭐 이렇게 그 칼럼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실패로 찾아오는 그런 쓴맛도 우리 인생에 참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의 인생이 공평한 것이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다 하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뭐가 안 공평하냐? 내 조상들, 내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나의 영향을 미쳐서 나에게도 크게 나타납니다. 또 내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내 아들이 잘못한 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인생도 공평하지 않지만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다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답변을 주시는데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못 알고 있다.
첫 번째로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에 있는 것이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담당하거나 또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각 사람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담당하는 것이지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해서 아들이 저주받고 또 손주까지 저주받고 또 아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아버지까지 저주를 받고 이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심판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것이다. 30절 말씀에 아버지가 행한 것에 대해서 아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받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바꿔라 하는 의미가 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참 잘 안 되는구나. 거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지 하고 박수치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다. 죽을 자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자, 죽을 자라 죽는 것, 악인이 죽는 것. 악인이 죽으면은 여러분 기뻐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김일성 같은 사람 죽었을 때 한편으로는 겁나서 쌀 사러 나갔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교회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이 쌀을 사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을 태우고 이천읍내에 나가서 쌀을 그냥 차에다가 한차 싣고 라면도 한차 싣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이제 전쟁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갈 때도 신나시고 들어올 때도 신나시고, 왜냐하면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아주 좋아들 하시고 들어올 때도 그냥 좋아들 하시고 매장에서 쌀 살 때도 다들 그냥 막 이렇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다.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 할지라도 좋아하시질 않습니다. 마음을 아파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다시 사는 것을,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더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오해를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야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도록 생각을 바꿔야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는 길로 돌아서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우리들 가운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조상의 죄가 나에게까지 저주가 임한 것이다. 조상이 귀신을 하도 섬겼기 때문에, 회개를 하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나에게도 임한 것이다. 이걸 저주를 풀려면은 예배라든지 기도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저주 풀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냥 풀면 안 되니까는 특별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상의 죄 다 회개하려고 힘쓰고 조상의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풀려고 힘쓰고 그거 다 하나님 말씀과는 안 맞는 행동입니다. 소천하신 오카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에는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들이 벌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도 잘못되는 경우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잘못되는 그 악한 행동을 아들도 똑같이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들이 그 악한 행동, 자기가 아버지처럼 행한 악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했고 나는 잘했는데 아버지의 저주가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거나 좀 덜 따라했어도 그대로 행하거나 아니면 더 지독하게 따라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나도 그 아버지가 그 죄악의 결과로 죽었듯이 나도 내 죄악의 결과로 죽는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네 사람의 왕만 이야기하면은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쭉 순서대로입니다. 히스기야 훌륭한 왕이었죠.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그 교만에 대한 결과를 받습니다. 므낫세, 히스기야가 교만한 것에 대해서 교만한 행동 그대로 물려받을 때 나쁜 결과가 오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몬 처음부터 끝까지 므낫세가 행했던 나쁜 것만 그대로 행하니까 2년도 채 못 채우고 암살당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몬이 나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요시야는 선한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걷어 올라가시는 그런 큰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 조상들의 죄, 조상들이 귀신 섬긴 것을 가지고 현재 내가 저주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악을 행해서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지 박수치면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 잘되기를 원하세요. 그 잘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기를 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난 뭘 해도 안 돼.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는 뭘 해도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오셔가지고 기도 많은 분들이 부탁하는데 내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까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지만 성도님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행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이 잘못 선택해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성도님께서 행하시면은 설사 성도님이 실수로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바꾸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뭘 해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 그게 아니고요.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확 바꾸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확 바꾸기만 하면요, 인생이 확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확 바뀌면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가 확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날 제가 한 2주 전쯤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배 목사님을 방문을 했어요. 이 목사가 좀 와라. 이 목사 보고 싶은데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네가 와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갔어요. 가가지고 둘이서 이제 예배당을 새로 졌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큰 어려움에 처한 목사님이신데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책상 위에 보니까 이 분홍 색깔 겉표지가 돼 있는 책이 있어요. 제목도 그냥 이렇게 글씨로 그냥 쓴 거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에스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책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 1년에 100권은 읽어야겠다 해가지고 코로나 상황이 됐으니까 1년에 100권을 책을 읽는다면은 성경도 그만큼 더 읽어야겠다. 성경을 더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보통 앉아서 볼 때는 이 성경이 무거운 걸 모르겠는데 누워서도 성경을 읽고 싶은데 자기 전에도 읽고 싶고 아침에도 누워서도 일어났을 때 누워서도 읽고 싶은데 이 성경이 이렇게 되면은 엄청 무거운 거예요. 이럴 때는 그렇게 무거운 걸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을 하시다가 집에 찬송가가 바뀌면서 그냥 꼽혀져 있는 성경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한 권 이상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찬송가는 바뀌었으니까 사용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찬송가 바뀐 거를 칼로 그냥 잘라가지고 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 겉표지도 칼로 뜯어서 다 버리고 성경만 남겨놓고서 그 성경을 4등분을 한 거예요. 4등분을 해가지고 앞 페이지, 뒷 페이지에다가 분홍색 종이 갖다가 이렇게 다 붙여놓고 그러고서 드니까는 제목도 묘하고 색깔도 분홍색이니까 묘한 그런 책이 됐는데 본인은 나름대로 자기 전에 볼 수 있고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서서도 볼 수 있고 품 안에 넣고 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이 둘둘둘둘 말리니까 품에 넣고 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는 책도 100권 일반 책도 정도 읽지만 성경도 그만큼 많이 읽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저거 배워봐야겠다. 근데 참 배워봐야겠다 생각하는 거하고 즉시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있었어요. 그러다 한 일주일 전부터 어떤 성경을 가지고 할까 뒤에 있는 그 서재에 있는 성경 중에서 그러다가 제일 만만한 성경 찬송가도 옛날 거지만 성경도 요즘 게 아닌 개혁판. 저는 개혁판이 더 좋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개혁판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칼 갖다가 찬송가 부분을 떼어서 버리고 겉표지도 떼어서 버리고 개혁판 성경을 4등분은 아니더라도 반으로 뚝 나누고 그 다음에 반으로 뚝 나눈 다음에 앞뒤를 맨 앞에 장, 맨 뒤에 장은 스카치 테이프로 다 붙였어요.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면 글씨는 보이니까 붙이고서 딱 들었는데요. 종이에 이 땀도 안 묻고 스카치 테이프로 해놓으니까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안에도 넣고 그 다음에 침대에 갖고 가가지고 그거를 왼쪽에다 올려놨어요. 그래갖고 며칠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요. 전에는 저녁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열어서 성경을 읽고 근데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이 손에 쥐고서 성경을 읽으려니까 눈도 부시고 이걸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잘못 건드리면 또 다시 원위치 되고. 근데 만든 성경을 가지고서 딱 보니까는요 좋더라고요. 가볍고요. 한 손으로 들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고, 신기한 거는요 그 다음날부터 눈이 맑아지기 시작해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다가 스마트폰을 안 보고 그 성경책 나눈 것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눈이 침침하지가 않고 좋더라고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 10분 차이인 것 같아요. 10분 차이인 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얼음이 깨지듯이 짝짝짝짝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내 생각하는 걸 바꾸면 돼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동양 쪽은 좀 적어요. 동양 쪽에서도요 몇몇 나라는 종식을 선언하기도 했었어요. 중국에 있는 동생이 물어봤더니 거기는 마스크 벗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중국 거의 종식되다시피 한 나라고요. 우리나라도 다른 유럽이나 서구의 나라들에 비하면 아주 적어요. 예외가 있다면 일본인데요. 거기도 원인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딱 한 가지,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마스크예요.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 동양 사람들하고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그 일본은 왜 그러냐? 잘 아시잖아요. 옛날 작년에 그 아베 마스크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마스크가 뭐 별건가 하는데 그걸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별건가가 별거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된 생각에서 올바른 생각으로 돌이켰을 때 그 돌이키는 행동은 별건가가 별건가가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불공평하지 않다? 이 사회가 공정하다? 그건 아니죠. 틀림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공평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공평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공평했어요. 사람의 욕심이 어느 사회나 불공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공정하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각 사람에게 다 땅을 주셨어요. 그 땅에 맞게 우리의 몸도 주셨어요. 참 공정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한 가지 제도도 주셨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땅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희년이란 제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있어요. 땅을 팔았어도 안식년 7년이 7번에서 49년 다음 해 50년째가 희년이에요. 작년에 내가 저 사람에게 돈 주고 땅 샀어도 50년째 되는 해면은 줘야 되는 거예요. 1년이 됐어도 줘야 되고 2년이 됐어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집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게 공평과 공정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게 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제도를 세상 말로 끝내주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한 번도 안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돼버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가운데서도 또 공평하게 만들어주세요. 바벨론 포로로 확 보내버리시고 다시 끌어와가지고 공평하게 또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도 또 공평하게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 보내주셔가지고 조건에 관계없이 각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딱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축복의 첫걸음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면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자동적으로 따르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계속 죽이고 있는 이걸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쪽을 딱 잡으면 이쪽은 저절로 뒤돌아서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쪽으로 생각이 바뀌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결단을 하시고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